24장 7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제 29장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 아마 1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세상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면 참으로 마지막이 가까워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육해 공군이죠. 그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막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하늘에서 그 바다에서는 기름 유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또 화산재 때문에 비행기가 또 운행을 못하고, 그리고 또 땅에는 막 지진이 활발하게 지금 활동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기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진행 과정에서 여기가 전3년 반의 시작, 이제 주님의 공중 재림, 그리고 이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을 거쳐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지금 마태복음 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진행을 볼 때 어느 부분에서 이게 전3년 반의 시작이 됐느냐 그걸 알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스타트를 누가 뭐 배를 울려준다든가 그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정확한 시점이나 어떤 기점이 있다면 여기서부터다 확실하게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전3년 반을 요때에 예수 믿든지, 그렇죠? 요때에 예수 믿든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제 해찰하다가 그때부터 요 시점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돼요. 얕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지혜롭게 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 상급은 받지 못하겠죠. 어쨌든 게으름을 피우다가 안일하게 살다가 여기가 그 전3년 반의 시점이다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된다면, 알 수 있는 그러한 신호가 온다면, 그러한 사인이 만약에 온다면, 그러면 그렇게 시작을 늦게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죠. 신앙생활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재림에 참여를 할 수도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정확한 그 사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오지를 않습니다. 정확한 사인에 전3년 만에 그 시작이라는 정확한 사인이 우리가 확연히 볼 수 있게끔, 확연히 귀로 들릴 수 있게 온다든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온다든가 만질 수 있게 오는 게 아니에요. 전혀 어느 시기에 그게 시작이 됐는지 전3년 반의 요 기간을 지나야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데, 이 스타트가 언제 됐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조금 역사적으로 힘든 일이 올 때, 외세의 침략이라든가 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당한다든가 그렇게 할 때는 아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많이 핍박을 해요.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가 다 그때 죽었죠. 그런데 이때 그때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아마 대환란이 왔기 때문에 어쩌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됐어요. 그러나 오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타트가 언제부터, 그 시기가 언제부터 그 시점이 되는지를 누구도 가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지금과 같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오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고 또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는 있는 거예요. 짐작은 할 수 있다 이거죠. 아마 시작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짐작을 한다 이거죠. 그러나
이것이 꼭 그렇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이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이게 역사적으로 계속 흘러왔다 이거죠. 계속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 계속 진행이 되어 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에 만성이 되어 있어요. 뭐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겠지.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는 가운데 좀 심하다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좀 경성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정신을 차릴 필요 있고 깰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한번 그 시점이 아닐까 우리가 가늠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일반적인 그 지진이 나고 난리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은, 가뭄이 있고 기근이 있는 것은 어느 때든지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계속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때다 저때다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종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반적인 징조가 나타나다가 뭔가 심하다 이거입니다. 조금 더 특히 심하다, 뭔가 조금 심하지 않느냐 할 때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는 그 징조들, 지진들이 막 한 달이 멀지 않고 뭐 7점 막 이상이 그런 지진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죠. 뭐 칠레죠, 칠레? 예, 칠레, 뭐 아이티, 중국 뭐 해가지고 인도네시아 뭐 끊임없이 막 지진이 일어나서, 그리고 아이슬란드인가요? 거기서는 또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하늘을 뚫고 비행기들이 다니지 못하게 하늘길을 막아놨습니다. 바다는 저 미국에서 원유가 그냥 그 땅에서 솟아나가지고 해양 오염이 막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징조들을 볼 때는 일반적인 징조들보다 뭐다요? 조금 더 심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면 주님 오실 때가 전삼년반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거다 저거다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 좀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지켜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징조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징조가 하나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14절 말씀이라고 먼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전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끝이 온다는 것은 이 세상 끝 최후의 심판, 여기 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끝이라는 것은 이미 공중 재림이 이루어지면 끝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끝이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왜? 이 재환란을 통해서 지상 재림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죽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살아남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대환란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오리라고 하는 것이 이 최후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끝, 여기 끝이 될, 공중 재림이 바로 세상의 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확실한 증표, 확실한 증거가 뭐냐? 그것은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요. 그러니까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바로 복음 전도로다만이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미종족들, 밝혀지지 않은 종족들, 이 산속에 숨어있는 사람들, 페루인가요? 페루를 어느 우리 지방의 목사님이 갔었는데, 페루는 우리 남북한 땅의 10배라는 겁니다. 거기는 천주교 국가인데 성황당 같은 게 있고 반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근데 이 페루는 인구가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도 중국과 비슷한가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작아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도잖아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반도는 바다에서 톡 튀어나온 걸 반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지를 못해요. 삼면이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특히 더 못 도망갑니다. 북한이 막고 있기 때문에 섬과 다름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땅도 작기 때문에 완전 범죄가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숨을 곳이 없습니다. 아무리 숨어봤자 다 찾아내게 돼 있어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 범죄를 우리나라에서 이제 꿈도 못 꿔요. 예전에는 이제 그 과학 수사가 발달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화성 뭐 그런 거 미제 사건으로 남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반드시 잡혀요. 완전 범죄 우리나라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숨을 곳이 없어요. 숨어도 다 들통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완전 범죄가 안 돼. 그리고 치안이 세계에서 최고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가장 좋은 나라예요. 근데 이 페루가 얼마나 크냐, 우리나라 10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험한 산이 얼마나 높은지 4,000m 고도가 해발 4,000m인데 그 위에 평지가 있대요. 거기서 사람이 산대요. 그러니 우리나라 그 백두산이 2,500m? 400m 밖에 안 되잖아요. 3,400m 밖에. 그보다 2배나 되는 곳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는데 그렇게 산이 많고 높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그렇게 큰 데서 있고 인구는 얼마 되지 않고, 근데 인구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많다는 겁니다. 원주민들이 곳곳에 숨어있다. 그래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디에 누가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막 산속에 숨어있고 여기저기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 파악이 공식적으로 안 되는 나라가 이 페루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 단서가 뭐냐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온 민족에게 증거되기에요.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끝이 온다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 끝이란, 이게 확실한 증거라는 겁니다. 주님, 이런 일반적인 증거보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 주님이 오실 확실한 증거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이 복음이 모든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된다 이거죠.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심에 명하여 가르칠 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예, 주님이 이방인에게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에게도 이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까지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어디요? 이스라엘에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억이라도 변치 않는다 하신 그 말씀과 같이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도중에 변경된다든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중에 와전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계속입니다. 진행형이에요. 이것은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되돌릴 사람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기도 가지 말고 여기로 가라, 이 말은 되돌릴 수 없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이 내뱉어졌으면 쓸어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엎질러진 물과 같은 겁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을 하고 나서 내가 실수했다, 이 부분은 삭제해다오, 그렇게 유언으로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좀 실수한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잘 몰랐다. 이슬람 경전은 앞에 한 말하고 뒤에 한 말이 틀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한 말보다 마지막 죽을 때 한 말을 우선해줘요. 그러니까 앞에 말하고 뒤에가 어폐가 많이 있습니다. 안 맞아요, 짝이요. 그래도 그들은 다 맞는다는 거예요. 왜? 뭐만 지키면 뒤에 있는 것, 최후에 말한 것만 지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기독교 핍박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호메트라는 사람은 사람이니까 착오를 일으켜서 실수를 하고 말에 어폐가 있고 잘못한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라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이방인의 갈릴리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집에만 잃어버린 양에게로만 가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사마리아도, 그리고 땅끝까지 이방인까지도 증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과 마태복음 10장 이 5절 6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실수했어요. 아까 제가 우리는 우리 주님은 마호메트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라 실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말이 지금 오패가 있고 지금 앞뒤가 안 맞고 있습니다. 그렇죠? 앞뒤가 안 맞고 있어요. 아까는 안 그렇다 그러는데 거기는 가지 말라고 하시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은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 한 번 말씀 내뱉은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다고 했는데 변했어요 벌써. 그렇죠? 몇 년 뒤 전에서 변했어요.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왜? 주님도 실수했지 않느냐? 지금 말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거죠. 과연 이게 말이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실수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말이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말이 틀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됐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주님이 뭔가 지금 큰 착오를 일으켰다, 뭔가 지금 실수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능히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주님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다 같은 말씀이에요.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같은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도의 목적은 어디냐?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증거되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누가서 11장 25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목적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복음이 증거되게 돼 있어요.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주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만 말씀이 전파되어야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다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왜 말씀이 다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사도행전 8장도 이스라엘에게만 증거되어야 하리라 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만 전하는 것이 전도의 원칙이라 이거죠. 이스라엘 12지파에게만 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스라엘에만 전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8절은 왜 그렇게 말을 다 또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을 뒤돌렸느냐 이겁니다. 말을 바꿨느냐 이 말이에요. 말 바꾼 게 결국은 아니라 이 말이죠. 이스라엘에게 잃어버린 양에게로, 다시 말하면 12지파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지파라고 하는 이 지파는 지금 이스라엘,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민족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민족의 분포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 3개의 지파, 그 중에서도 레위 지파는 반 정도 일부분만 구성돼서 지금 이 유대 나라를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리고 이 레위 지파 일부만 지금 그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어요. 나머지 9개 지파는 사라졌습니다. 인류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지금요. 그 9개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라졌어요. 완전히요. 뿌리를 캘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쳐도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세월이 2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100년 전에 것도 문서가 없으면 이 흔적도 없잖아요. 흔적도 없는 것처럼 없어지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 이건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9개 지파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 디아스포라가 벌어지게 된 것은 참 역사적 배경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으로 피난 가서 200만의 민족이 이루어질 때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졌는데 이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가 다 나왔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들 그리고 돈 좀 있고 뭔가 땅도 있는 사람들은 못 나왔어요. 그곳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무 많은 폭정이 노예처럼 살았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제3국으로 그때 이민 간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냥 온 사람만 200만이 되는 거지.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견디지 못하고 애굽의 폭정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36년 일제 강점기 때 생각하면 똑같아요. 만주로 피난 갔죠. 상하이로 갔죠. 러시아로 갔죠. 미국으로 갔죠. 그렇잖아요. 시베리아로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그때 막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흩어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 나타난 겁니다. 그것들은 바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이 돌아온 다음에 돌아와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나라를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곳에서 다 살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독립이 돼서 나라가 자주권을 찾았지만 그러나 우리나라에 머물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 우리나라 국민들이 전 세계에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나라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있는데도 이민 간 거예요. 이유는 많겠죠. 뭐 사업으로 가든지 선교로 가든지 기타 뭘로다 뭐 가든지 해서 많은 분들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이 나라가 구성됐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또 흩어졌어요. 디아스포라가 또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로기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다 돌아온 줄 알죠?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안 돌아왔어요. 그곳에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은 돈 때문에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됐고 그 사람들이 또 바벨론 포로 동안에 견디지 못하고 다른 제3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말할 수 없이 디아스포라가 발생했어요. 거기다가 또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마지막에 또 힘들었는지 몰라요. 주님 오시기 전에 400년 신구약 중간기 때예요. 그러니까 그때 또 이민 갔습니다. 디아스포라. 노마 지배받았죠. 또 디아스포라. 그리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말도 못하게 흩어졌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흩어진 게 우리나라 지금 세계 각국에 없는 나라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 인구가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막 발견이 돼. 일본에서도 반절 발견이 되고 저 아프리카 오지에서도 막 이 유대인들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의식이 이 율법에 규명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 세계에 보면 할례를 행하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프리카 이 원주민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번 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할례 의식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뿌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뿌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일이나 안식일이나 또는 그런 할례나 이런 규정들을 지키고 있더라 이거죠. 그런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는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뿌리도 지금 찾지 못하잖아요. 우리나라 근본 뿌리는 찾지 못하면 그냥 단군의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뿐이지
정확하게 어디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6단의 호성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어딘지 모릅니다. 그게 불과 2000년 전밖에 안 돼요. 2000년 전에 우리나라 역사는 없습니다. 고구려 그 이전의 역사는 찾을 수가 없어요. 고조선 그냥 말만 있다고 이야기하지 그 신학적인 걸 그냥 썼을 뿐이지 고조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확인이 안 돼요. 확인이 안 됩니다. 솔직히 그냥 전승의 구전으로 내려온 걸 그냥 한 몇천 년 후에 글로다 쓴 것 뿐이에요. 그러니 무슨 뿌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런데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스라엘은 얼마나 그런 일들이 더 많았겠어요. 말도 못하게 흩어져. 그래서 9개 지파가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들이 어디 숨어 있는지를 어떻게 한국에 숨어 있는지 일본에 중국에 숨어 있는지 중국에도 2000년 전부터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세계 각국에 다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몰라요. 예? 전혀 동화돼 가지고 어디가 뿌리조차도 이제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요즘들 귀화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성씨를 쓸 때 독도 독자를 쓴대요. 자기가 시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독도 독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나중에 흘러가면 그냥 하나의 성씨가 되는 것 뿐이에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독도에서도 왔는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본관이 독도인 줄 알지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본관이 저 독일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 그런 식으로 동화됐기 때문에 전혀 디아스포라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 마태복음 10장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도 벌써 2000년 전에도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는지 못 찾아요. 그때 당시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찾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할 수 없죠. 찾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렇죠. 제가 전도할 때 탐문 전도를 하겠습니다. 누가 갈급한 자인지 모르니까 다 한 명씩 쑤셔보는 거예요. 그렇죠. 다 한 명씩 예수 믿으라고 해보면 갈급한지 안 한지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사도행전 1장에 복음 전하라는 이유는 뭐냐면 누가 도둑인지 모르니까 다 검문하는 거예요. 검문 전도라고 했거든요. 검문을 다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범인이 나오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중에 그 사람이 자기 자신도 유태인인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거죠. 그가 유태인 어느 판지는 하나님만이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디아스포라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찾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8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던 거예요. 왜? 그래야 찾지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이스라엘의 집에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해 그 사람이 정확하게 백발백중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디에 섞여 있는지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전 세계 그냥 막 사람이 있는 곳에 가서는 다 막 뒤집어 엎어야죠. 복음으로요. 다 전해봐야 그 중에서 받아들인 사람 중에 본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만 안다 이거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그들을 위해서 바로 복음이 증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의 말씀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엎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른 말씀이면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온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온 민족에게 증거되면 끝이라 이거죠. 왜 끝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이 다 각 지파별로 12,000명 14만 4천 명이 되면 바로 공중재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7장입니다. 계시록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7장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 온 미종족들 밝혀지지 않는 원주민들 다 가서 복음으로 뒤집어 엎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고 받아들이면 자기는 유대인이 아닌 줄 아는데 하나님은 유대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 믿어봐. 예수 믿어서 각 지파별로 12,000명,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 되면 바로 공중재림이 이르니까 그래서 끝이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 유태인에게 그러면 이 유태인들이 복음을 믿기 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증거된다 보니까 덕을 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방인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줄. 이스라엘의 구원받기 위해서 그 14만 4천 명이 되기 전까지 이방인에게는 14만 4천 명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충만한 수라고 그랬어요. 충만, 가득하다 이거죠. 많다 이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예수 믿을 거라 이거죠. 그 수가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덕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이 흩어졌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기 때문에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까지도 구원이 주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14만 4천 명과 관계없어요. 그냥 충만한 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 지금이 그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가까워졌으니까 전 3년 반 환란이 지금 시작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잖아요. 그 징조를 봐서 조금 특이하다 이 말입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바로 이 세상 끝까지.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이 확실한 증거가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요, 제 계시록 7장 3절에 보게 되면 4절에 보면은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만 계속 나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14만 4천 명이 되면 공중 재림하신다는 뜻이에요. 이때 9절에 보면은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바로 공중재림에 참여한 이방인들의 숫자입니다. 이방인은 14만 4천 명이 필요 없어요. 이스라엘은 14만 4천 명만 되면 돼요. 더 이상 예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들만 예수 믿으면 공중재림이 이루어져요. 그제야 끝이 되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러나 이방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수가 셀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인데, 로마서 11장 23에서 25절 말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충만한 수라는 말과 셀 수 없다는 계시록 7장 9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에요. 충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겁니다. 가득을 어떻게 세요? 가득이라는 것을 어떻게 셉니까? 우리가 공기가 대기권 안에 충만하죠. 충만한 거. 이걸 어떻게 셀 거예요? 충만한 것. 못 세는 겁니다. 그래서 충만이라는 것은 셀 수 없는 수를 많다는 뜻인데, 그것을 계시록 7장 9절에서는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끝이 오리라 하는 이 끝의 확실한 증거가 바로 복음 전파라 이거죠. 그 전파는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의 14만 4천 명이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끝까지, 세상 끝까지 가서 사도행전 8절에서는 복음을 증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6절에서는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14만 4천 공중재림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걸 힘입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나 수많은 자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특권이 바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치는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흩어진